안녕하세요. 신답교회 김유고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대면하며 함께 예배하는 그 시절이 정말 더 그립고 더 안타까운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여러분 혹시 뉴스를 통해서 이 사진을 보셨습니까? 이 사진을 좀 더 확대해 본다면 아마 이게 우리 서울시청에서 대형 현수막으로 캠페인처럼 벌렸던 사진인데요. 좀 더 가까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느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 남이 쓰여질 때는 늦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 이후로 인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는 필수라는 어떤 이런 상황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통해서 캠페인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볼 때는 참 되게 섬뜩한 문구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 아닌 비난도 받기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에 밖에 나간다는 거, 외출을 하면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럽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이 되거나 우리에게는 오히려 되게 큰 어려움이 되는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지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불안함과 안타kam과 어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무엇이라고 했지요?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난과 힘겨운 핍박과 역경 속에서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소식은 재앙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요 기쁨이라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주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는 이 부산에 있어 한 샘터교회의 안중덕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이런 글을 올려서 참 화제가 되었고요. 이 글을 통해서 또한 우리 대통령께서 이분의 이야기를 SNS에 공유를 하면서 참 화제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전 메시지, 아마 복음의 메시지 같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했냐면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말들을 하고 많은 말들을 그동안에 주고받았다면, 아니 나 위주로 말을 했다면 이제는 그 말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어요. 두 번째로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뜻입니다. 참 이 말씀에 되게 감동이 되었는데요. 손을 우리가 자주 씻잖아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위생을 위해서 우리가 소독을 하고 또 교회를 들어올 때마다 우리 또한 손 소독을 하는데요. 이 손만 이 겉만 씻는 것이 아니라 이번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성결하고 또한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자. 이런 의미에서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 말이 참 많이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사람과 거리 두기를 하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사람을 자주 만났고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이 사람 중심의 삶이 아닌 사람과 더불어 함께 이 자연과 피조세계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자. 우리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저도 물론 시골에서 살아서 그랬는데요. 자연하고 참 가까이 살았습니다. 늘 자연과 더불어 살았고 자연과 함께 공존하며 살았는데 도시에 살면서부터는 이 자연이 마치 우리에게 휴가를 주는 어떤 기회를 주는 어떤 우리가 찾아가야만 하는 어떤 그런 탐험과 모험과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려오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손쉽게 생각했던 생태계, 자연, 보호, 이런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면 좋지 않겠는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배워나갈 거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순종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건데, 이 믿음과 순종은 무엇을 통해서 완성하냐면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삶 가운데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예배자의 삶이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대면 예배를 통해서,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되돌아볼 것은, 우리가 교회를 안 가니까 편하고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삶의 자리, 내가 머물고 있는 그 가정,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자리, 여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여기가 우리 권사님들이 머물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곳에서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번째로 집합을 금지하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 많은 사람들보다도 정말 소외된 이웃들과 우리가 사회복지 사업에 참 많은 일들을 관여하고 참여해 왔습니다. 우리도 잘 해왔어요. 근데 워낙 이 세상의 이슈가 이 교회의 어떤 대면 예배, 어떤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이 외형적인 모습만 두각을 나타내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하고 있었던 이 본질, 우리 이 교회가 사회 참여적인, 사회 책임적인 역할들을 많이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위축되어 왔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더욱더 우리 삶이 위축들어서 이걸 피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강의를 계속해서 시작할 텐데요.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불안함과 어떤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게 이 코로나 시대 상황 가운데 점점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요즘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호소한다고 해요. 예년에 비해서 2~3배가량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역설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 이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 코로나 시대 때에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영적인 목마름을 호소하고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우리 눈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오늘로 살아가며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의 자리, 아굴 골짜기와 같이 희망 없는 그곳에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힘겹고 어려운 삶의 자리일지라도 그곳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이 아굴 골짜기와 같이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이사야서 말씀에서 처음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이사야 말씀의 배경이 제1 이사야와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크게 나뉘는데요.
바로 제2 이사야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바벨론 포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했냐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힘들고 절망스럽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들만큼은 희망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주 되심,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왕 되심을 선언하는, 하나님만이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통치자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면서 또 한 가지,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완성시키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19의 어렵고 힘겨운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나와야 되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지만 오늘 이 시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능력과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다시금 한번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라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 이꼬로 산다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의 고유명사가 아니라 믿음은 동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과 삶은 같은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믿음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성도,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이 믿음을 잃지 않는 삶, 이 믿음, 거룩한 삶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모든 사람들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방시켜주는,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시는 유일하신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또 한 가지 어떤 의미입니까? 오직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 로마서에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의롭게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의인된 모습으로 오늘 살아가는 것이고 의인된 모습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 17절 말씀에 또 이렇게 고백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이제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줬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며 즐거워하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여져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즐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원망과 지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즐거워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내로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인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어져서 소망 중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모든 죄와 상해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지만 또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고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재확인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여 즐거워하는 삶과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6장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그 이전엔 또 뭐가 해방됐다고 그랬습니까? 사망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을 누렸다고. 그리고 그 사망과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6장 2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모든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는 이제는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얻어서 하나님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보물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축복보다도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축복은 성공과 부와 명예와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영생, 영원한 선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참된 평안과 안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자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6장,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이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삶, 결혼하는 삶, 동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남과 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 내 삶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서로 같이 삶을 공유하고 나누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서로 채워가고 맞춰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부부가 되어가는 거죠.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한 가정을 통해서 그 작은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여러분 부부의 모습 아닙니까? 바로 이렇게 연합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의 연합함,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믿음의 표시인데 이것을 세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어떤 의미예요?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표시로 어떻게 뭘 한다고요? 세례를 받는 거라는 겁니다. 이 세례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모습, 거듭난 삶의 모습으로서의 그 믿음의 표시가 바로 세례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장 3절의 말씀에 이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이 믿음의 표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이것을 증거할 표시가 필요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떤 표시가 필요한데, 이 표시가 뭐냐면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의 말씀.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세례의 의미에 같이 한번 이렇게 결합해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 믿음의 표시는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표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지요. 죄송합니다. 6장 4절에는 거 오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얘가 예수와 함께 죽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내 육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이것이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삶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6장 15절 말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살아가는데 이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무엇이 두렵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으로부터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의 종, 의의 아들이 되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끝으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가르쳐드리고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조명해보고 오늘 이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표시로서 우리는 무엇을 받냐면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 세례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믿음의 한 식구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인정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세례를 받았지만 아마 그 세례의 의미를 옛날에는 기억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이 세례를 매 절기 때마다 교회에서 행하는데 이 세례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는 뭘 하냐면 바로 이 세례의 의미를 다시 재확인하는 거예요. 아, 나도 옛날에 저렇게 세례를 받았지. 저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지. 다시금 여러분 기억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그 사실을 그 삶의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요 이런 의미로 표현을 해서 세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이 세례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겠다는 뜻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 옛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몫을 받고 이제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어떻게 해요?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옷 갈아입는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세례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갈아입는다. 골로새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과 함께 장사를 지낸 바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지요.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예수님 때문에 먹고 마시며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슬프고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세례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세례는요 죄의 회개와 용서 그리고 우리 마음의 깨끗함, 우리 마음의 죄를 씻는 의식이에요. 죄를 씻음의 의식이 있어요. 원래 이 유대인들의 이 세례 의식은 정결 의식이었습니다. 몸의 어떤 더러움을 씻어내고 어떤 죄의 더러움을 씻는다는 그런 의식 속에서 세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따라서 이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제 우리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결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요 날마다 거룩함을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노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모습이 거룩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죄와 상하방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이 거룩함을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례는요 성령의 약속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세례를 받는 그 순간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교파와 다른 어떤 교단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성령의 뭐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우리는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 성령의 임재를 받았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뭐예요? 이 성령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자비와 절제,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어디에 가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뭘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약속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성령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이 성령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한 가지, 네 번째는 우리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결합한 사건이에요. 아까 똑같습니다. 연합이라는 거랑 똑같은 의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가는다는 사건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됨을 선포하셨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서로 연합하여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교회로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로는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대면 예배를 하고 교회를 철폐하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을 막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 개신교회 이 교회론을 잘 알지 못해서 하는 행위들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구성원들 지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교회의 본질을 다시금 회복한다면, 이 의미를 다시금 우리가 되살려 나간다면 이 어려운 시대 상황 가운데 다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완수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코로나19 이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이 교회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신답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이 신답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신답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신답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세례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표시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서 이 땅 가운데 이제는 우리 삶은 이제 어떤 삶이에요? 완전히 달라진 삶이잖아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어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 그게 뭐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지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복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이 사명,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세례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세례는 이런 의미라고 여러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늘을 사는 것,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며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이루어가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세례가 주는 우리의 의미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세례 교인으로서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까 했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강의를 맺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병약한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가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묶인 사슬들을 선포하여서 자유함을 누리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